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모시고 부를 수 있고 또 교제하고 교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그 뜻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마음껏 이루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프고 지치고 힘들고 상처 입은 영혼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때문에 살맛이 나고 행복하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좀 이 본문의 실제적인 하나의 사례라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비유 혹은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그런데 그 앞에 사마리아인의 수식어가 뭐냐면 선하다, 선한, 착한, 굿, 사마리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물론 선하지만 그 선함의 의미가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이 관점으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선행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굳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갖다 붙여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청해서 들으면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 나온 사람의 질문으로부터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율법 교사. 벌써 이 단어부터 범상치가 않습니다. 무슨 바리새인, 레위인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율법 교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율법을 가르칠 정도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 토라를 기초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그들이 성인식을 가질 때, 남자나 여자나 성인식을 가질 때 보통 모세오경이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암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르칠 정도의 교사면 얼마나 더 많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마태는 이 질문을 그냥 얘기하지 않고 이 율법 교사의 그 의중, 그 저의, 그 의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예수를 시험하여. 곧이어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율법을 잘 가르치고 율법을 안다고 하니까 그 질문의 답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역질문을 합니다. 또한 질문을 합니다.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을 읽을 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야지 읽기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읽었느냐? 예를 들면 지금 저의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느냐가 다르잖아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말한 대로 다 듣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그런 필터, 거름막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름막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여러분이 나의 것으로 빨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요인도 되고 더 잘 빨아들이게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인데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더 깊이 더 많은 것으로 막 흡수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튕겨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세요. 자,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이제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동그라미 100점. 그거로 끝이지 않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동그라미 2개. 율법학자니까.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정통하게 잘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주님의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위에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그 다음에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하거나 행동할 때 항상 그 사람의 본의 어떤 그 속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속뜻을 가지고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것을 지금 마태가 지금 이렇게 주석을 단 거예요.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자기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것을 율법 교사니까 내용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해석까지도 붙일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전체의 키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보지 않고 그냥 제사장이 어떻게 하고 레위인이 어떻게 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만 초점을 뒀기 때문에 그동안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했지 의로운 사마리아인이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여기 옳다 하는 말이 2번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옳도다.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옳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맞다, 올바르다, 곧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29절에 있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다는 이 옳게는 오늘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이 6절의 말씀 의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위에 예수님이 옳도다 한 그 단어가 아니고 이 사람이 얘기한 이 옳게 보이려고 하는 여기 이 단어에 방점이 있어요. 디카이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이제 나온 말인데요. 디카이오 슈네라는 말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나 혹은 서신서에서 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 righteousness라고 쓸 때는 다 디카이오 슈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지금 옳게 보인다는 이 단어와 다 뿌리가 같은 말이에요. 뭐 동사, 형용사, 부사, 명사 이래서 말이 좀 다르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의롭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그 칭의라고 하는 그 의도 여기 디카이오 슈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율법학자가 지금 이 디카이오 슈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뭐냐면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영생, 죽지 않고 사는 문제가 어디 있냐면 바로 이 라이처스니스 의에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의에 주려고 목마른 이 본문을 제가 4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앞으로 더 얼마나 길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자, 자신을 의롭게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내 이웃이냐고 지금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다음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지금 누구를 말하냐면 이 율법 교사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이 10장 3절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 그게 나와요. 자,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잘하니까 제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수도에서 지금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났어요. 돈만 뺏긴 게 아니라 몸도 이제 심하게 다치고 또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뺏기고 옷까지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거의 죽게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이 사람의 지금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것을 지나가다 그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냐면 지나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이 제사장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저 사람이 지금 다쳤구나. 뭐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그에게 어떤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서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이 레위인도 똑같이 제사장과 같이 보고 지나갔다. 자, 유대인 가운데 뭐 직종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뭐 계층이라든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은 하필 다른 사람도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어떤 사마리아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나중에 해석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붙인 거지 성경은 선한 그런 이야기조차 없어요.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여행하다 그것을 보고서 내려서 그를 극진히 간병해주고 치료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 여인숙에 그를 위탁시키고 그리고 다음에 와서 비용이 들면 더 지불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가운데 주님이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했으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질문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척 주지 않아요. 이웃이 누구냐고 말하니까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 그 이웃이 누군지를 생각하게 하는데 그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어떤 관점이 다르냐면 위에 질문한 이 율법 교사는 자기가 중심이 돼서 내가 중심이 있어도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질문하냐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중심이 되고 이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위에서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자기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면서 자기의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타내려고 해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수고를 하고 그래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암암리에 무의식적에 많이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늘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았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믿음의 공동생활을 하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안 드러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나의 주님을 더 높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드러내는 건 로마서 10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의에 힘쓰는 사람,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질문에 이 율법 교사가 아주 또 잘 대답을 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이 사마리아인만은 자비와 공유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사람이 아는 건 잘해요. 아는 것까지는 잘해. 그 다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위에서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28절에 내 대답이 옳다, 바르게 대답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미 대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알지만 그것을 따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질문한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사실 구약 성경에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이웃 누구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이웃이 누군지를 알아요. 여러분 여기 성경의 이웃은 내 주변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어로 네이버,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에요. 성경의 개념과 여러분의 생각은 달라요. 성경의 이웃은 뭐냐면 힘이 없고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이웃이라 그런 거예요. 이 율법 교사가 그걸 모를까요? 알아요. 모르면 이 사람 율법 교사가 아니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무엇이 오늘 우리의 주제인 의에 지르고 목마른 사람의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구약의 의에 대한 개념을 잠깐 말한다면 구약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고 선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가리켜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의라고 하는 이 개념이
체데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히브리 말을 다르게 이제 번역을 할 때 헤세드라는 말로도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헤세드는 인자, 사랑, 자비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표현한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헤세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기초로 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에 불이익이나 불공정이나 혹은 소외되거나 아프거나 약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행위와 그 자세를 가리켜 체데크라고 하는 말을 써요. 헬라어는 디카이오 슈네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런 개념적인 전제가 있어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 뜻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의로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우리가 듣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의로운 걸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소개하고 넘어가겠어요. 너무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다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어서. 자, 먼저 이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 의의 개념은 관념적이고 어떤 그런 형이상학적인 머리가 아닌 가슴과 우리의 몸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는 머리로만 알았어요. 머리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혹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다. 이런 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머리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주어졌을 때 행동이 없는 말씀이라면 야고보서는 말하지만 죽은 믿음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다윗처럼 여기 사마리아인처럼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의는 사회적 문화적 장벽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보통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 사람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좀 죄송한 말로 짐승, 개, 돼지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천대와 무시를 받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겠어요?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적대적이고 냉소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리고로 가는 이 사람이 뭐 유대인인지 뭐 누군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볼 때는 적어도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표현을 쓰신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이 나를 그렇게 적대시하고 냉소하고 손가락질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지금 이 유대인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그를 돕는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라고 하는 거예요. 민족과 문화와 언어를 초월한 하나님의 국률, 이게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민족은 미워하고 어느 민족은 좋아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골고루 그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의에는 희생이 따른다. 희생. 의롭지 않은 사람은 희생이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제사장 레위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보고 지나서 보는데 돈 들어요? 그냥 가던 길이니까. 아무런 희생도, 아무런 헌신도, 아무런 봉사도
아무런 서비스도 없이 그냥 갈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실질적인 희생적 사랑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 가는 길이 있었을 텐데 그 길을 먼저 재촉하지 않고 지금 위기에 빠진, 이 위험에 빠진 이 아프고 힘든 영혼을 그냥 마음으로만 이렇게 동정하고 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상처를 발라주고 싸매주고 붙잡아줘서 안전한 지역까지 옮겨주고 이런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긍휼을 이 의인은 나타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서. 그래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럴 때 이 율법 학자가 자비를 베푼 자, 긍휼을 베푼 자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의로움은 자비로운 마음, 긍휼, 헤세드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상대방의 이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또 내 자신 준비가 되는 만큼 깊어져요. 예를 들어서 그냥 치료를 해주고 감싸주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선을 베풀고 의를 베푸는데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고 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애로운 마음, 긍휼히 여긴 마음, 헤세드 마음이 크게 내가 받으면 받은 만큼 이것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받지 않은 걸 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겸손하고 또 관대합니다. 그 사람이 다 나을 수 있도록 자기의 비용과 시간을 다 들이면서 가던 일의 볼일을 보고 내가 다시 와서라도 계산을 하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하룻밤 숙박비를 내고서 이제 이 사람이 아침이면 자기 갈 길로 가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필요한 비용들을 지불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내 관점이 아니라 지금 이 필요로 하는 이 아프고 연약한 이 사람의 관점에서 그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 한번 얘기했죠. 회교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햄을 그 사람들이 구호물품으로 보냈다. 이게 누구의 관점이냐면 우리 관점이지. 그 사람들은 그걸 줘도 못 먹는단 말이야. 돼지고기는 안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관점에서 필요한 거를 제공해 주는 게 이게 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곱씹으면 너무 놀랍고 섬세하고 아주 그냥 그 깊이가 있습니다.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있는 것들을 나눔에 있어서도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에게 맞는 것을 우리가 베풀어 준다는 거. 이게 예수님이 말한 의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이 표본을 지금 보여주는 게 이 본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매 맞아서 아파요. 찢겨서 피가 나고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치료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따뜻한 곳에 쉬게 해주고 한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그런 상황에 봉착했을 때 받아야 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냥 가지 않고 이 사람의 그 아픔, 상처를 체휼하면서 정말 이웃사랑이 뭔지 그것을 우리에게
실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거죠.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낙심하고 있을까? 얼마나 좌절하고 있을까? 아유, 그거 나 다 해봤는데 그거 필요 없어. 아유, 그렇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어떡해? 비난하고 정죄하는 건 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령의 새로운 법으로 우리가 산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죄를 하잖아요. 나는 옳고 당신들은 다 틀렸어. 의라고 하는 것은 낮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냥 마음만 불쌍하다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진짜 이웃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의라고 하는 걸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게 바로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알긴 알면서도 그 말씀을 따르지를 않았어요. 오늘 한국 교회와 거창하게 말할 것 없이 그냥 저 자신과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처럼 하지를 못했는가? 성경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자, 여기 제사장 레위인 하니까 이제 목사님들, 전도사님, 사역자들만 관계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구약의 개념은 그런데 신약의 개념은 여러분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직분을 떠나서 직책을 떠나서 이렇게 우리 앞에 아픈 사람을 지나갈 때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되고 레위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 주님의 말씀을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칠 테니까 여러분들은 돌아가서 성경을 찬찬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열처녀 비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리고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세 번째 이야기가 양과 염소의 이야기. 혹은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구분해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양이 누구고 염소가 누군지 그 다음 본문에 설명을 하고 계신데 이야기를 하자면 길어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말씀, 누군가가 강도를 만났든지 아프든지 가난하든지 아니면 먹을 것이 없든지 굶주리든지 어떤 사람들인지 상관없어. 여기에는 6가지 얘기가 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야말로 성경에서만 이웃인데, 자,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왕이, 임금이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벙 쪘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 왕이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자, 그러면서 37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얘기를 하는데요.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오른편에 있는 이 양의 무리들을 가리켜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이라고 해요. 의인. 그런데 정확하게 이제 그 원문에는 의로운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의인이 이제 의로운 사람이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디카이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쓴단 말이에요. 의롭게 된 사람, 이 사람들이 내가 언제 이런 일은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로 나온단 말이에요. 마태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물을 떠다 주고 음식을 제공하고 무슨 뭐 옷을 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배고프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그 사람들의 그 행위를 의롭다, 디카이오 슌의 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염소 무리들, 이 사람들은 반대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불의한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의한 자는 영원한 벌을 받는다. 불의. 이 불의가 뭐냐면 아디키아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의롭지가 않다, 부정하는 단어가 이제 노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접두사를 붙여요. 의롭지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주변에 가난하든 아프든 누가 신경도 안 써.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그냥 자기 볼일만 보지 이웃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이 염소의 무리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새롭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제 시선이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돼서 우리 주변에 혹은 뭐 우리나라에 혹은 외국에 이렇게 아픔과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조금씩 우리의 마음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랑의 실천, 그런 사랑의 헌신이 바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의로운 사마리아인으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렇도록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웃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